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과 참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인 자녀들에게 이 아침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고 귀한 것은 당신의 영이며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지어져 당신의 영의 백성들이 되어 곧 하나님께로 다 가야 할 아버지의 나라로 다 입성해야 할 종들이오니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어저께 다 나누지 못했던 이사야 52장 3절 이하 6절의 같은 본문의 말씀을 오늘도 취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장 3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제 다 나누지 못했던 그 나머지 부분들을 오늘 같이 나눔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익히다 마음으로 듣고 새기는 귀한 시간 됐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부분은 첫 번째 절인 3절에 관련된 부분인,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희남, 값없이, 까닭없이라고 번역한 그런 말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함이라는 차원이 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희남이라는 품삯, 그 보상, 그 값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값으로만, 그 품삯이 바로 은혜인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속량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자들을 갖다가 오늘 5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까닭없이 바로 그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이 내 백성들을 관할하는데,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냐면 이 은혜의 이야기를 온전히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해 줌으로의 섬김이라는 통치를 그들에게 주지 못함으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깨끗하지 아니한 더럽혀진 상태의 이름으로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내 백성을 관할하는 그들,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끗하지 않고 더럽혀진 이름으로 갖게 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그의 이름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잘못된 형태로, 잘못된 뜻으로 취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여기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관할하는 자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면 당신의 더럽혀진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시는 거겠죠.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곧 그 이름을 가질 우리를 위하여, 그 이름은 말씀이니 그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어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출애굽시키시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향하시는 거룩한 섬김, 그 완전한 섬김을 갖다가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군왕들의 통치는 완전한 섬김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섬김이
기반이 되어 있고 그 위에서 사람들을 섬긴다는 제스처를 쓰고 있는 어떤 형태의 섬김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섬김은 완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은 모든 자를 향한 섬김이 되어야만 이게 완전한 섬김인데 그것이 바로 통치 아닌가요? 그런 통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완전한 당신의 섬김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겠다. 어떻게?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내일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돈 없이 속량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의 삶과 인생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자고 했었는데, 그럼 정말 요셉의 삶 속에서는 돈 없이 값없이 팔리고 돈 없이 속량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와 같은 삶이 그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와 같은 일과 관련되어 있는 요셉의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 10 형제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돈 없이 속량된다는 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돈 없이라는 말에는 돈이라는 단어가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지갑에서 나오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그런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은이었습니다. 물론 은은 화폐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화폐를 측량하게 하는, 돈의 가치를 측량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화폐의 수단이 바로 은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뭐 은만 있겠습니까? 금도 있겠죠. 금, 은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이제 동이겠죠. 그래서 금과 은 이런 것은 다 화폐의 가치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은 은을 놓고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은은 우리에게 바로 속량과 관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은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용하시며, 그 은으로 우리가 속량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돈과 같은 존재,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은으로 속량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완성을 향하여 갈 때는 3번에 걸친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3일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땅에서 은, 말씀이라는 성소와 그 말씀이라는 성소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듣게 됐고 깨닫게 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금과 같은 존재,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성소 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금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차원이 지금 여기 은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은으로 속량받는 것은 은이라는, 즉 속량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있는 그 은적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속량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요셉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서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봅니다. 자, 요셉을 놓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죠. 10 형제들입니다. 요셉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10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한 분은 열의 완성을 위한 하나입니다. 그 열이, 10 계명이 이 하나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열은 열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열로 분산되어 율법에 이렇게 1항, 2항, 3항 이렇게 조문으로 남게 되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율법의 조문만 섬기는 자들이 되게 되지만, 그 한 분이 이 열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오시게 되므로 그 열을 이 진리 하나로 완성해내는 것이죠. 그럼 이 열이 완성되면 어떤 것을 갖게 되냐? 진리 하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모세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소위 그 십계명을 갖고는 있는데 그것을 행위로 지켜 그것을 복음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그 십계명 안에 있는 것은 이런 진리라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완전케 하러 오셨을 때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케 하러 오셨을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때는 그 율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리 하나만 딱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곧 무슨 말이냐? 요셉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냈던 그 요셉이 열 형제가 태어난 이후에 왔다라는 태어난 그들이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요셉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열이 먼저 있는 그곳에 요셉 하나가 찾아 들어가는 형식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라는 세상에 열만 갖고 있는 그 세상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로 갖고 있지 못한 세상, 그것을 진리 하나로 못 듣는 것이죠. 1계명이든 5계명이든 6계명이든 모든 것은 진리 하나를 전부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걸 각각 항목으로 부모를 공경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취하여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를 또 그렇게 취하여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데 그것만을 갖고 있는 열 형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나냐, 누가 보내어지냐? 10번째 아들인,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지금 태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죠. 그래서 그에겐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도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채색 옷은 장자들에게 입히는 옷이죠.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요셉을 장자라고도 표현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자냐? 하늘의 장자로 이 땅에 와서 땅의 장자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열 형제들에게 그 참된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므로 그만이 우리를 하늘의 장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장자였구나, 장자 역할을 해낸 존재구나. 왜? 장자는 집안을 건사하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책임을 지고 형제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며 소위 큰 집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때마다 절기마다 그 집으로 다 모여들어 함께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평강과 희락을 우리 이 땅 세상 존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장자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겐 채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그와 같은 채색 옷만 입고 살아갔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아버지? 영원하신 하늘의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늘의 아버지의 것을 장자, 땅의 장자가 아니라 하늘의 장자인 그리스도 예수, 본문에서는 요셉에게 넘겨주셔야만 그가 장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것을 자기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꿈을 2번을 꾸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37장에 꿈꾸는 이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꿈을 2번을 꿨던 그 꿈은 자기 형제들, 열 형제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섬기죠. 말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에서와 야곱의 삶에서도 있었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즉 큰 자, 먼저 태어난 그 열 형제는 작은 자, 11번째로 온 그 하나로운 요셉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수와 종이 단순히 된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열이라는 그 형제들은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하기에 하나를 갖고 있는 그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는 열의 말씀은 하나라는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오도록,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도록 섬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것은 첫 번째 보이는 하늘과 땅,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10말씀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누구로 만들게 하냐? 하나의 진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갖게 하는, 온전한 거룩한 그의 이름을 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그 꿈을 통하여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내 아들 하늘의 장자가 너희를 완전한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는,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에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그 형제들이, 심지어는 해와 달인 그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모든 육적 존재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모든 이 땅의 구조들, 그 모든 것은 다 요셉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치 그 요셉의 종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나, 사실은 요셉의 종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을 섬기는 이야기로 38장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결국 그 이야기는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들춰내려고 했던 것은 율법 안에 담겨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혹은 요셉,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섬김은, 그의 섬김, 그리스도의 섬김, 요셉의 섬김 외에는 다른 섬김을 그 형제들이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섬김이 그들에게 온전히 들어가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그들이 비로소 나를 속량하고 구속한 그 아들과 그 형제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는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꿈의 이야기를 그 형제들이 동생 요셉으로 하여금 전해 들었을 때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며, 심지어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증오심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되 서로 이르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말 그대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꿈은 뭐겠어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꿈은 여러분만 꾸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설하기 전에는 그 꿈의 내용을 누구든 알 수 없어서 꿈이라는 말 자체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고 꿈입니다. 은밀하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게 꿈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것이죠. 장자 채색 옷을 입은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장자인 아들에게 주므로 동생들도 이렇게 잘 간수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담은 집안의 가문에 흘러가고 있는 가훈 같은 그런 것이겠죠. 그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장자에게 주는 이런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꿈이 있으신데, 비밀이 있으신데, 그 비밀은 반드시 장자에게, 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으며 꼭 이 뜻을 다 이루어라 라고 유언처럼 주고 있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이 형제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들은 이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주는 것이 두 번의 꿈 얘기를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여 오히려 시기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나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꿈은 여전히 비밀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형제를 죽이는 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형제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게 되고요,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게 되죠. 그리고는 28절을 보시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더라. 이때 은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돈이라고 되어 있는 케세프라는 단어입니다. 은이라고도 되어 있고 돈이라고도 되어 있는 이 같은 단어가 우리말로는 둘로 좀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뿐인데, 어떤 땐 은, 어떤 땐 돈이라고 되어 있죠. 은 20으로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되죠. 자, 그럼 이들이 요셉을 팔은 몸값이 20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요셉을 왜 팔았나요? 판 이유는 그 요셉이 자기들을 통치할까봐, 자기들을 지배하고 군림할까봐 팔아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들을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 요셉이 있고 열 형제가 있습니다. 열 형제는 이 자기를 지배하고 관할하고 통치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본문에 있는 말로 하면 그 손해로부터 속량받기 위해서, 자유하고 싶어서,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를 20에 판 것이라는 것이죠. 은 20에.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속량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속량 받은 것이죠. 일단은 이들은 그의 손아귀에서, 요셉의 통치 손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속량 받았네. 근데 얼마에 속량 받았어요? 은 20의 속량을 받았네요. 근데 성경에는 은 20으로는 속량이 안 됩니다. 은은 바로 케세프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몸값, 그것도 종의 몸값인데, 레위기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종의 몸값이거든요.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종의 소가, 어떤 소가 종을 쳐서 받아 죽이면 그 소의 주인은 그 이웃집 그 주인이 부리고 있는 그 사람 종의 몸값을 은 30으로 치고야 한다고 하며 그 소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에, 사람의 몸값, 종의 몸값은 30입니다. 그러면 은 20에 팔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요셉을 제대로 팔았다라는 게 아닌 거겠죠.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얼마에? 30에 넘겨야 성경의 그 진리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량의 법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다의 예수님 팔음에 은 30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가 은 20에 팔아 넘기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온전히 속량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요셉의 손에서 벗어나려고만 했던 것이지, 요셉이 그들을, 열 형제를 섬기러 온, 참으로 섬기러 온 그 형제이며 그 장자, 하늘의 장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 그 꿈을 알지 못했으니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비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한, 감추어져 있는 것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 일로 아버지는 상심을 하게 되고 큰 낙심을 하게 되고 그 아들 잃어버림을 놓고 수울로 들어가는 자다라고 하며 슬피 우는 이야기로 이야기되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면 그 팔아넘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형제들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그 땅에 무엇을 보내나요? 기근을 보내십니다. 기근을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을 맞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12들에게는, 12를 갖고 있는 12 아들들에게는 그 기근을 맞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속량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20으로 속량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속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건이 드디어 42장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럼 사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을 쌓아 짊어지고 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라 라고 아버지가 그 10형제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열을 갖고 있는 존재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에요. 애굽에 가면은,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는, 이 광야라는 곳에는 말씀을 주는 자, 즉 기근, 말씀 없어서 기근마저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늘의 그 양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양식 주는 자가 애굽에 있으니 그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 있는 무엇에, 애굽 그냥 어디 아무나 가면 있는 것이 아니죠. 애굽이란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지어지는 자들만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라는 10명을 굳이 강조하면서 쓰는 겁니다.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들의 형과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떠나갑니다. 사흘 만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들을 만났던 요셉이 한 첫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요셉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이 뭐예요? 이건 옛날에 나를 이렇게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넘겨 팔아버리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게 꿈이었나요? 아니죠. 그건 일어나는 사건이죠. 꿈은 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하늘의 비밀을 담은 그 꿈을 생각하고는, 그럼 그 꿈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뭐라고 하죠?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이 진리가 이 아들 열에게 있는지, 자기 형제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하늘의 비밀, 그 하나님의 꿈이 이들에게도 지금은 있는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럼 깨달아 알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금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그 꿈을 갖고 있는가? 너희들이 그 진리를 갖고 있는가?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의 완전한 섬김을 너희들은 마음으로 깨달아 갖고 있는가? 라는 걸 살펴보려고 그들에게 툭 던진 말이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라고 요셉은 그들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시험 받는다는 얘기하죠. 근데 그 시험의 대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 아닌 관계적 어긋남, 삐걱거림, 혹은 깨어짐, 혹은 섭섭함, 실망, 좌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시험,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일종의 시험들 아니었었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시험은 뭔가?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라면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참되게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라는 의미에서의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없으면은 사생하여 버림받은 자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 없는 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양식을, 곡식을 구하러 온 이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몰아가면서 그들을 뭐하냐? 시험합니다.
시험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내가 왜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그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정탐꾼은 뭐예요? 저쪽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진짜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맨날 밖에 것만 보여주고 남의 것만 보여주고 내 담장 우리 집 밖에 것만 관심 있어서 이웃집은 뭘 갖고 있나 라고 이렇게 살펴보는 걸 정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난다면 여러분들이 밖의 것을 살펴볼 이유가 있겠나요? 아직도 여러분이 채워져야 될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야 될 어떤 공간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되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 그로 말미암아 속량과 구원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이미 얻은 자가 되어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정탐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정탐꾼이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것 진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되어 있지만 진실함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요셉이 어떻게 할 것이며 자기들이 진실한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진실이 아니라 에메트니까 진리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열로 설명되려고 하는 것인데 그 10개의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깨달아 알았느냐? 라고 묻는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 깨달아 알으면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후손이라는 진짜 생명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진리로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그가 와야만이 하나님의 10개의 말씀을 10계명이든 66권인들은 깨달아 알게 되며 하늘을 알고 땅을 통하여 하늘이 되는 것을 모든 것을 깨달아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너희에게 그 진리가 있느냐? 너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뭐하라? 페이라조 이것을 시험한 거고 이것을 증명해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증명시키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행위로 겉으로 문자로 드러난 삶의 내용으로 증명케 하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할지니라. 그것만이 살리는 것이다. 입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마음을, 마음이 말은 시인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시인하게 하는 그것이 나와야만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탐꾼들로 몰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리를 너희 안에 있는 진리를 확증해봐라. 이것을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어가 여기 오기 이전에는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죠.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지 보리라. 그러면 아우 베냐민이 12번째 마지막 아우 마지막 동생 마지막 아들이 너희에게 있는지 이 말이잖아요. 너희 정말 그 마지막 아우 있어? 요셉은 뭡니까? 야사프니까 하나를 더하는 거죠. 요셉은 죽임당하는 자, 구덩이에 던져질 자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던져지고 누구로 다시 구덩이에서 무덤에서 누구로 나옵니까? 부활하신 영 그리스도로 나오죠. 그 부활하신 영 그리스도로 오셔야만이 그가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 더한다는 덧붙이겠다는 추가한다는 그 이름 그 뜻대로 하나가 더 와야 된다는 그가 누구라고요? 베냐민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바로 베냐민이 바로 의의 아들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가 너희들에게 지금 있느냐? 너희는 혹시 요셉만 갖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옛날 몇십 년 전에
구덩이에 던지고 의심에 팔아서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나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맨날 요셉을 놓고 쓸쓸하고 한번 기억나면 눈물이나 흘리고 회하는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그런 요셉이나 혹시 갖고 있는 거 아니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추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셔야 할 마지막의 완성의 아들, 누구?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예수는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의 육은 그리스도라는 영,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있느냐? 그 마지막 아우, 내 동생이 너희에게 있느냐? 동생 챙기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라헬이라 엄마로부터 태어난 같은 목중에서 나온 자니까 내 동생 내가 챙겨보겠다. 혹시 내 동생까지 너희들이 죽이진 않았는지 이걸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두신 그 동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벤야민, 진리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이니까. 진리의 아들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럼 너희가 진리가 있지. 진실함이 너희에게 있느냐? 너희가 진리가 있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하여 너희는 그 아들 베냐민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진리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야.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번 이 곡식을 사러 가는 이 여행길에도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인 진리의 말씀의 그 집 안에는, 온전한 성전에는, 온전한 교회에는 그 진리의 아들이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아들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그들이 증명해 볼 수 있는 것과, 성도들이 증명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리가 있는지 시험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가 정말 정탐꾼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고 있으면, 진실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확인해 어디 가서 빼앗아서 올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 아들이 있어서 그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온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벤야민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는 더 이상 정탐꾼의 역할을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죠. 이게 3일 동안 죽는 겁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여 그 형제들을 풀어줍니다. 옥에서 내어보내고 곡식을 가지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가서 해결하라고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막내 아우 누구를, 너희들이 증명해야 할, 너희들 안에 있어야 할 너희의 그 집,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 너희의 집 안에 있어야 할 그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의 진실함이 풀려지, 진리가, 너의 말이 진리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아니라 진리인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생명은요, 성도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라면서 후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루벤이 그때 장자로서, 육신의 장자로서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이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드디어 피의 값이 나오죠. 그들은 그 피의 값을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치르지 못했고요, 거짓된 염소의 피의 값으로 치러버린 자들이 되어버렸었죠. 그래서 옷에나 묻히거나 말았던 겉으로 행위로만 취하고 있는 자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을 겉으로, 교리로, 교회에서 그냥 듣는 어떤 표현 말구로
억으로 취하고 말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들에게 한 사람을 볼모로 빼앗아 놓게 되죠.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 시므온을 결박을 합니다. 이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들을 다시 보내요. 그래서 그는 이 곡물을 사러 돈 갖고 왔는데 그 돈으로 그럼 지불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는 일을 볼까요? 오늘 돈 없이 속량된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하고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놓게 하고 또 그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뭐예요? 그 아들 찾으러 가는 겁니다. 누구? 요셉의 동생 12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 벤야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 이 아들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주지 아니하면 처음에 안 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내게 남아있는 이 아들까지 너희들이 죽이려고 할지 모르니 내가 안 내주겠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찾아오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그 아들 찾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가는 길에 필요한 양식,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길 양식이라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러 가는 양식, 베냐민을 만나는 양식, 다른 말로 할게요. 진리의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주신 양식이 이겁니다.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란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을 만나기 위하여 그 길 가운데 굶주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벤야민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만나기 위해서 주신 양식을 길 양식이라는 것이며, 그 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값없이 살 수 있는 양식. 돈 없는 자도 와라, 다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값을 치루어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은 돈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돈들로 이 양식을 사게 하지 않고 누구의 핏값으로? 요셉의 핏값으로, 요셉의 몸값으로, 은 30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몸값으로, 은 20이 아닌 30으로 그들을 채워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은 캐세프를 받지 않고 누구의 캐세프? 보이지 않는 캐세프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캐세프로만, 그 보이지 않는 돈, 보이지 않는 은, 피로 신바된 이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사기 위해서는 당신의 핏값 은 30으로 하겔다마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밭을 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입되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여 갖게 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돈을 그대로 넣어주죠. 캐세프를 덜어 넣어줍니다. 한참 가다가 자기들의 그 곡식자루 안에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 여관에 머물러서 풀어보니, 자루 하나를 풀어보니 거기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될 판에 그 형제를 데리고 와도 이게 증명이 될까 할까 판에, 아니 돈까지 우리에게 여기 있다면 우리는 딱 걸려버린 거 아닌가? 우린 정말 정탐꾼으로 오해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3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30절에서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요셉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길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라고 가서 얘기하자. 우리가 막내 아우를 꼭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여전히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기 모두가 갖고 있었던 돈자루를 다 풀어보죠. 풀어봤더니 모든 사람에게서 돈 뭉치가 다 나옵니다.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신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가나안 땅에 돌아와 봤지만 자기들의 모든 10형제 모두는 다 그 돈을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전에 팔아 넘겼던 그 요셉의 돈, 그 캐세프를 그들은 여전히 갖고 있네요. 그것으로는 양식 못 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요셉이 내어주는 어떤 값, 핏값, 그 또 다른 은, 그 은 말고 이 은을 완전케 할 다른 은, 그 은으로만 그 양식 사서 너희들은 그 사망에서 건져지며 그 양식을 갖게 되게 하는 새로운 은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비로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섬기심을 깨닫고 알게 되어 어떤 자들이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들 자들이니까 자기들의 영혼을 더 이상 더럽히게 하는 그런 거짓된 말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에 담아 놓으신 그 꿈을 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찾아갔던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가지고 이미 10개로 분산되어 있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로 못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진리 아들 독생자 모노 하나로 게네스 존재하여 이 땅에 오시는 진리가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될 때 그들 모두가 돈 없이 우리의 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은 20으로는 아니 되는 거구나. 그것은 나를 속량하려고 내가 스스로 했던 것이었구나. 나를 섬기러 왔던 그 진리 아들에게서 내가 피해보고 그에게서 떠나가서 나는 당신의 속량함은 필요하지 아니하오. 당신의 집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아니하오. 해서 스스로 자기들을 자유케 해보려고 했던 그 거짓된 20이 그들에게서 캐세프가 은이 떠나가 버리고 완전하고 온전한 은을 이들이 취하게 될 때 이들은 속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량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베냐민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초지종을 다 드리니까 양식을 이렇게 해서 일단 가지고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시몬이 거기 있으니 시몬을 거기에 애굽 나라에 지금 빼앗겨 있으니 팔려 있으니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몬이라는 우리가 바로 이 애굽 나라에 빼앗겨 있으니 그것도 값없이 빼앗겨 버렸으니 팔려졌으니 진짜 값, 은 30으로 진짜 값이 그게 어린 양으로 요셉으로 진짜 우리가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시므온을 찾아와야 하니 드디어 요셉이 원하는 대로 그들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셉의 요청대로 아버지는 그 아들 요셉은 그리스도 그 아들의 요청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에 그 베냐민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베냐민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해. 이 베냐민이 너희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셉 첫 번째 20을 베냐민 마지막 그 열을 완성하러 다시 보내줘야 될 하나로, 근데 그 하나는 열의 하나니, 열을 대표하는, 이걸 갖다 11조라고 말하죠. 열을 대표하는 하나이니 그가 너희들에게 진리로 들어와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베냐민을 시몬의 몸값으로 보내줄게. 그럼 베냐민은 시몬을 구원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속량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금 이 기경 굶주림 속에서도 구원해내고 양식을 얻는 자들로 완전케 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카드, 그것도 히든 카드, 보여지지 않은 비밀, 감추어진 비밀, 말 그대로 꿈, 하나님 나라의 뜻,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내어진 자가 베냐민이고 베냐민은 그 시몬을 구원하러 가는 것이었으며 그 시몬은 바로 이 땅 애굽이라는 나라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증거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사러 보내게 하며 동시에 그 아들 베냐민도 보냅니다. 그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이 베냐민이 바로 시몬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희들 모두도 구원해내고 시몬도 구원해내니까 열을 다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내어지는 자니 이가 바로 너희가 첫 번째 가져갔었던 그 양식 구하기 위해 썼던 그 돈에 또 다른 돈으로 내가 이를 보내줄게. 그래서 아버지가 준 게 그 유명한 갑절의 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12절 43장 12절 보시면은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어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무엇 없이 이들이 팔렸어요. 무엇 없이 이들이 구원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은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십자가에서 잃게 되면 나는 잃으리라. 누구를 위하여?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멸망당하고 있는 아피에미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아바드 멸망하는 자에 의해서 거짓된 말, 옛 뱀, 용,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자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관할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진 상태로 들려지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베냐민을 통해서 다시 들려지게 될 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짝이 되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낼 때 갑절의 돈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 것에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둘이죠. 갑절은 첫 번째 것이 반복됐다는 샤나에서 온 말이라고 했죠. 그냥 뭐 갑절의 은혜 이런 게 아닙니다. 더블이라고 소위 말하는 더블링이 아니고요. 첫 번째 것이 이런 거여서라고 반복하여 새롭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은 20 그것도 아니어야 되고, 너희들이 곡식 사러 가려고 했던 그것도 아니어야 하고, 오직 그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 그 돈으로도 그 양식 못 사니까 양식 그가 요셉이 그냥도 줬던 것이고, 그 은 20으로는 너희들을 속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그 첫 번째 은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케 하는 또 다른 은을, 그래서 이게 갑절의 돈이 캐세프입니다. 그 은으로 이들을 다 속량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첫 번째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보내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이는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보이는 예수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갑절들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건 선물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 이야기, 이 베냐민이 그 집으로, 요셉의 집으로 보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그 구원을 완성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망령되이 더럽게 취하게 되지 아니하고 그 이름, 그 말씀을 온전하게 갖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 진리, 바로 진실함을 증명하는 그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증명하는 베냐민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에겐 의가 없지만 의의 아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증거할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뭘 또 역사하셨다는 그런 어떤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해낼 수 있는 종들이 될 때 여러분 안에는 구원이 확신되는 것이며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때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하여금 채워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더 이상의 정탐꾼, 그 땅 가서 한번 살펴보자, 여기가 우리가 거할 곳인지 아닌지 살펴보자, 여기는 네피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 내일 다시 나누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꿈, 장자에게만 주는 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주셨던 그 꿈, 그 꿈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자는, 개혁해보자, 변혁해보자, 이 혼란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보자는 그 꿈이 아니라, 이 타락되어 있고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오직 빛은 하나다, 그 빛을 가진 자들만 여기에서 떠나는 것이며, 그 떠날 때 길양식을 갖고 떠나게 할 것이며, 그 길양식이 바로 오병이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이 빛이 되고 그분이 양식이 되어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분이 능력이 되어 힘이 되어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혼란한 이 틈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은 없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놀라우신 긍휼의 마음은 한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애비의 마음처럼 아버지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끝이 없으셨습니다. 감사, 영광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며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 찬송하며 그 희락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주님 허락하신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붙드시고 이들을 격려하시고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섞이지 않고 구별되도록 지키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